오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은 아직 살만한 세상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직 살만한 세상입니까? 저는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이 세상 살만하겠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다운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죄송한데요. 동생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런데 토스트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집이 어디야 근데 너? 모르겠다. 지금 먹구나. 아 진짜요? 네. 아이고 어떡하냐. 언니는 밥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씩 더 주세요. 얘 먹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이런 거 빵 생겼어? 감사합니다. 먹고 싶어 또 계속 사주는 거야. 친구들이 바라는 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어느 한 금융회사의 CF 광고였죠. 길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 동생이 밥을 못 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굶었어요. 얘 밥을 좀 먹어야 될 텐데 토스트 하나만 좀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연기자들이죠, 물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끝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 사람들이 그래, 할아버지가 사줄게. 손주가 아마 생각나셨나 봐요. 가서 내가 먹을 거 사줄게. 그 어떤 여자분은 그러시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일 것 같아서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에도 정말인지 짧은 인생들입니다.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아마 사랑 때문이겠죠.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도 바로 이 사랑 때문일 겁니다. 아직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핵심은 바로 그 주제도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요? 예, 물론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면은 그것은 아마도 바로 욕먹을 거예요. 사랑 때문에 세상이 굴러가고 바로 이 세상의 사랑이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마도 버림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라면 우리가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바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들은요, 아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조금만 내 의견이 누군가에게 의해서 무시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냥 우리 싸워버리잖아요. 좀 우스갯소리지만 이 이야기 좀 아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너무 조용들 하셔서 라면과 참기름이 싸움을 했습니다. 얼마 후 라면이 경찰에 잡혀갔어요. 왜 잡혀갔게요? 왜 잡혀갔게요? 참기름이 고소해서? 비웃음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조용들 하셔서. 얼마 후에 또 참기름이 또 잡혀갔습니다. 왜 잡혀간 줄 아십니까? 라면이 불어서. 제가 준비 안 된 설교 없는 내용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싸우고 다투면은요, 이기고 지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랑해야 하는 공동체가 자꾸 싸워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렇듯
사랑만 하게 되면은 바로 100점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교회는 이 세상을 아직까지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정말 각박해지고요, 정말 차가워진 이 세상 한가운데서 바로 이곳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을 줄 알고 이들 가운데 믿음을 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기독교이고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기독교의 본질, 바로 이 교회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사랑은요, 너무나도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도 하는 말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뭐라 나옵니까?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너 믿음 없으면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어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요, 기독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작지만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독교 최대의 이단은 교리상의 이단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단이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가 교리에 문제가 있어서 이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기독교 가운데에 이단이라고 되는 것은 너희가 사랑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이단이야. 슈바이처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쩜 우리 교회 이단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불끈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단입니까? 우리 교회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셔서 우리 마이미 한인장로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정통교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요, 바로 이렇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구원의 본질도 똑같은 겁니다. 나도 사랑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내가 그냥 십자가 져줄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준 바로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사랑받은 자들이 사랑하며 사는 종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랍니다. 내가 여전히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불쌍한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 사랑이 여기에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재하게 될 때 들리는 그 음성들이 있습니다. 너 저 사람 용서해야 돼. 너 저 사람 품을 수 있어야 돼. 너의 넓은 마음으로 저들을 받아줘야 돼. 그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어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안식일 논쟁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가만히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안식일 논쟁 여러분 아닙니다. 제자들이요, 안식일 날 이삭을 잘라 먹었지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견해와 바로 예수님의 견해가 천지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요, 자신들의 그 해석서라고 하는 미나시라고 하는 이 해석서를 보면서 안식일의 금지사항 39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계명 주셨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 이 한 계명을 던져주었더니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이 그 안식일을 쪼개서 39가지의 금기사항을 만들어 온 겁니다.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너 저거 하면 안 된다, 너 안식일날 이거 하면 너 천국 못 가. 그렇게 그 법규사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미나시라고 하는 해석서에서 제자들의 행동이 어긋난 것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밀을 자름으로써 안식일에 추수하는 법을 어겼습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손을 비빔으로써 말미암아서 너는 탈곡하는 죄를 범하였어.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이 비빔 껍질을 가지고 바람을 후 하고 부른 거로 해서 풍무지라는 범죄를 저질렀대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미라를 먹음으로써 안식일에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는 죄를 범한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냥 미라 하나 먹은 겁니다. 그런데 완전 죽일 죄인 만들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음식을 준비하면 이렇듯 죄를 범하는 것이죠. 안식일 날 전날에 음식을 다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규제와 금지사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단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단순하게 그 안식일 논쟁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떤 종교인지를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당시 교권주의자들은요, 이렇게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만들었던 이 법조문에 기록된 문자적 그 적용만에 의하여서 얽매여 있었던 것이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저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너 어겼어? 너 죽어야겠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율법에 얽매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가장 근본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게 율법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키기는커녕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이 율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상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 상상하는 이미지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세요? 너 기독교인? 그 사람 기독교인? 웃음기 없는 얼굴.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고지식한 그런 사고, 생각들, 그런 꼬장꼬장한 그런 모습들. 여러분, 기독교는요, 차가운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뜨거운 종교예요. 예수 십자가의 그 뜨거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답답하게 닫힌 종교가 아니라 열린 종교입니다. 나같이 용서 못 받을 그런 죄인을 열려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던 이 율법에 기독교를 닫힌 종교로서 꼬장꼬장하고 고지식한 종교로서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정죄하고 단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바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종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정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으로 옥죄고 가둬놓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안식일입니다.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상의 노동에서 벗어나게 하셨고요, 그 속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안식을 통하여서 쉼을 얻고요, 그리고 은혜를 통하여서 회복이 임재되는 그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7절의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날이 아니랍니다. 안식일은요, 사람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중심이 뭡니까? 율법보다 사람이 우선이 아니냐. 여러분, 그 어떤 율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요, 바로 사랑이죠. 10계명 한번 보십시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두 다 사랑으로 도배져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와 봉사는요, 돈으로 드리거나 여러분 물론 좋습니다. 예배에 안 빠지는 것 귀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사랑을 덧입어서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게 우리의 최고의 예배이고 최고의 헌신인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모든 것들, 행동과 그리고 너희들이 했던 말들, 죄송합니다, 그 모두 다 사랑이 없으면 똥이랍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면 뭐하고,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면 뭐하고, 믿음이 있으면 뭐하고, 방언을 또 예언을 하면 뭐하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면 뭐하고, 너희 직분이 장로고 권사이면 뭐하고, 여러분 아무런 유익이 없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칼 메인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모든 정신적 질병의 근본적인 치유책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 사랑은 모든 정신적, 육체적 질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주위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우울한 증세가 있으면요, 물론 그런 의학적인 약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약은요, 여러분의 중심의 약입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먹이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의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암은요, 사랑과 관심으로서 고치는 병이랍니다. 그래서 나 이 병 빨리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나에게 걱정하고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나 이 병 빨리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왜 내가 그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그들에게 먼저 전화를 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이라는 약은 사람의 마음의 병도 고치고 육체적인 병도 고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능력의 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성도들이, 그 아프신 성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겠습니다. 한 가지 숙제를 드릴게요. 예배가 끝나면 전화 한 통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담아서 그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한 쌓여있는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 질병들이 그 사랑으로 떨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왜냐하니까 봤더니 주님에게서만 그 사랑을 받아봤거든요. 부모들이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정죄하면서 그들을 쫓아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안고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문제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수천 명이 되는 교회 성도 가운데 청년들이 100명도 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100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왜 교회를 떠났냐 물어봤더니요, 우리 교회 건물이 안 좋니? 아니요, 우리 교회 건물 엄청 좋은데요. 건물 너무 멋진데요. 너무 편리하고요. 너무 예쁜데요. 그럼 우리 교회 그런 실력이 없니? 아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유학파인데요. 우리 교회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많고 우리 장로님도 교수님들도 많고 사업가도 많고 정치인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사랑이 없답니다. 예수님을 머리 삼은 교회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없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 없는 교회는 버림받게 되어 있고, 사랑 없는 교회는 욕을 먹게 되어 있고, 사랑 없는 교회는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에베소 교회는요, 능력이 너무나도 많았던 교회입니다. 정말 진리수의 능력이 너무나 탁월해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오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그 교회를 통해 떠나가 버렸어요. 경건한 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앞장섰던 교회였습니다. 누구보다 경건 생활한다면 이 에베소 교회가 당연 1등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나 너희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도가 아무리 길고 깊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더한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이곳 가운데, 이 가슴 가운데 여기에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이애미 한인장로교회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너희 교회에 몇 명 나오니? 여러분 그건 나 같은 목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교회 헌금이 얼마니? 그건 정말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고요. 너희 교회 건물 웅장하니? 그건 저처럼 여러분 자존감 낮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그 교회에 대한 평가는요, 여러분 그 기준은 사랑으로 기준을 삼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우리 마이애미 한인 장로교회가 이 사랑의 크기만큼은 이 미국 땅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작고요, 그리고 교회 헌금이 적고 액수가 작고 인간적으로 부족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 정말 크게 사랑해야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해 보니까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양을 두고 오른쪽에 두시고 너희들 천국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왼편에는 염소를 두시고 너희는 지옥불에 타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나누냐 봤더니, 성경을 찾아봤더니 오른쪽에 천국의 백성들에게는, 천국의 백성들 양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좀 길지만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른편에 있는 천국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양무리들을 너희들은 줄인 자들 가운데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자들 가운데 가서 너희들이 마실 것을 준 사람이라고, 아파하는 자들 가운데 너희는 위로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을 치료하였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 이 염소의 무리는요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 뒤에 42절 43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염소입니다. 우리 교회 염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염소 같고요, 지나친 적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와닿지만 그냥 지나쳤고 때로는 저는 쫓아냈습니다. 어거스틴은 사랑과 희망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서 구별한다.
그들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를 몸에 지녔고 함께 아멘하고 화답하며 함께 할렐루야 노래하며 함께 세례를 받으며 교회를 다니고 회당의 벽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과 성도를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분 바로 이 사랑입니다.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것은요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죠. 내 평생의 소원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 아닙니까? 성도의 소원이요 돈 많이 버는 것,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소원이 없이 여러분들이 돈을 벌게 되면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독이 돼요. 그건 여러분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아무런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닮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될 때 그 돈으로 여러분 생명을 살립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높은 지위를 갖게 될 때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니까요. 자기를 위하여서 돈을 벌고 자기를 위하여서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 단지 우리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을 닮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런 본받고 바로 배워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나서 기자들과 나누는 그 이야기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신 거 아십니까?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교회가 승부수를 띄워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문을 열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방법으로서 어떤 그런 우리의 기술적인 방법으로서 교회 부흥시키겠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요즘에 나와 있는 멀티미디어 여러분 따라가실 수 있으세요? 우리 교회 따라가실 수 있으세요? 못해요. 이제는 본질로서 여러분 우리는 승부를 띄워야 됩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사랑이잖아요. 예수 사랑. 방법으로 부흥케 하겠다? 우리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노력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휘황찬란한 그런 막 조명 갖다 놓고요. 뭐 카메라 4D, UHD 뭐 이런 거 갖다 놓으십시오. 그걸로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예수 사랑으로 세상 공격하고 세상 품고 바로 세상을 끌어안을 때에 교회는요 사람을 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가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러한 건물로서 프로그램으로서 기술로서 승부를 띄울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사랑이 차고 넘쳐 흘러서 그 사랑으로서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발걸음을 돌이키는 그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좁아터진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아시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덮어주지 않으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들 덮어주실 수 없으세요. 내가 누군가를 덮어준다고 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덮어준 것 같이 우리의 삶을 덮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너를 용서해 줄 거라고요. 덮으셔야죠. 주님께서 나를 덮으셨던 것처럼 덮으셔야죠. 그거 못 덮고 여러분 뭐 이것까지 나와버리면은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시죠? 그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덮어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은요 몸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 너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말로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만큼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는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말로 하는 거 이제 속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그 말 누가 믿습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갑이 열리게 되어 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몸이 가까이 되어 있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정말 땀 흘려서 여러분 헌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실천하자. 여러분 진짜 설교는 지금부터입니다. 사랑하자, 사랑하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몇 번 들으셨어요? 저는 뭐 여러분들보다 젊지만 수만 번 들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자. 여러분 그거 맨날 들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실천해야 되죠. 쌀 한 톨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의 중심을 담아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선교비로 4개의 나라, 그 이상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헌금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작지만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써 이 일 가운데 힘쓰면은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상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토픽으로 미라클 오브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사건이 실제로 글에 실렸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 둘, 셋 단합하면은 쓰러진 한 영혼 한 사람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하나가 되고 또한 이 일 가운데 힘을 쓰는 게 여러분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다른 것에 힘을 써왔다면은 이제 우리 교회는요 본질로서 나가게 될 때가 된 것입니다. 함께 힘씁시다. 하나 둘 셋 하는 이 소리가요 이 성전 이 곳곳에서 다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사랑으로 헌신으로 다음 주에 오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화합하며 웃으면서 우리 이 마이미 한인 장로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걸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그런 부흥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이 악한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가운데 더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미워한 자들 가운데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나를 욕하였던 자들 가운데 먼저 가서 그들에게 품을 수 있는 귀한 그런 그리스도인 성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한인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곳곳마다 그 하나 둘 셋의 외침 소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모두 다 하나된 마음으로서 이 교회를 이끌고 나아갈 때에 이 교회에서 흘러넘치는 이 귀한 사랑들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 가운데에 또 무엇보다도 이 하나 둘 셋의 외침 소리를 듣고 또 주님께서 찾으시는 백성들이 이 교회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